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렘넌트는 죽음을 이겼습니까? 죽음 이겼어요? 그럼 겁나지 않겠네 이제 죽음아도. 그렇죠? 죽음아, 너 이기는 게 어딨냐? 나는 사망을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자, 지금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정말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자들이 지금 10배나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10배나. 무슨 의미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착각인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환경이 좋아지고 뭐 이러면 잘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한국이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이 1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조급해. 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몇 종류요? 물으면 크게 대답. 몇 종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주로 자살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의사가 못 고칩니다. 신경을 잠깐 안정시키는 것이 우울증. 오늘 여기 등록하신 그분도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본인 고백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정신과 약도 먹고 이제 그 수면제 먹는데, 요새 수면제를 조금씩 줄였는데 잠을 잘 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최병호 성도님은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이젠 뭐 약주 안 드셔도 잘 주무시고. 전화 딱 하면은 네 목사님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그렇게 저기 변화가 오더라고요. 사실은 이 우울증이 알고 보면 영적 문제에서 오는 정신병이거든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다시 말하면 사탄이 갖다 주는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주사 같은 걸 많이 맞잖아요. 프로포폴 주사 같은 거. 잠을 못 자니까. 심지어는 마약에도 손을 대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이거 못 고칩니다. 사실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할 만큼 힘든 거예요.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막 뭔가는 막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분, 공황증 같은 거는 이러고 있는데 숨을 못 쉬는 병이거든요. 막 갑자기 뭐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표시 없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지요.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가 온 사람들은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영적 문제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영적 심각한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은 숨 쉬는 거 위에는 거의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갑자기 그 가짜 뉴스 있잖아요. 왜 거기다가 김호중이라고 왜 그 가수 있죠. 걔가 우리 다락방 멤버인데 그때 그 랩넌 대회 때 와서도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송가인이하고 결혼했다고. 그리고 뭐 누가 이렇게 와서 사회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송가인은 그 무당딸이거든요. 무당딸. 그 어머니가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서부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전혀 하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을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러고. 자,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은 엘리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엘리트는 자기 노력으로 굉장히 뭔가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엘리트들 뭐죠? 아주 이 집착력 그리고 뭔가를 기억하는 뇌가 발달을 해가지고 영어 공부 1년만 했는데도 이걸 마스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영어 공부해도 영어 잘 못하는데 1년에 마스터하는 사람들이 집착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망각의 뇌가 없다는 거죠. 망각의 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상처가 있다거나 남이 나를 뭐 좀 어렵게 했다거나 내가 뭐 공부를 하는데 뭘 좀 잘못했거나 그러면 이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이런저리 있어도 아니 뭐 그럴 수 있어 그냥 잊어버리는데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누가 제사를 많이 하느냐면은 연예인들. 이 사람들이 달란트가 좀 있어서 무대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막 인정해주고 막 이러 할 때는 사람이 막 붕붕 뜨거든. 그러다가 어떤 인기가 떨어지거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면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굉장한 이런 외로움이 이게 이제 다가오다가 이게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렸다. 나는 혼자 남았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쌓여가지고 혼자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에 집착을 하고 약에 집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끼가 있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끼가 있는 연예인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무슨 이제 오디션 같은 걸 하거나 뭐 무대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거나 뭐 할 때 왜 사람들이 막 감동받을 정도로 막 대단하게 잘하면 누가 왔다 그래요? 야, 그분이 오셨나 보다. 걔들도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뭔가를 그 노래를 사람의 경지를 넘어서서 우리말로 하면 천상의 경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악령의 역사를 그분이 오셨다고 그러니 그분이 오셨다. 연예인 가운데 무속인 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끼가 있는 거예요. 아예 무당에게 악령이 와가지고 뭔가 점을 치게 하는 것처럼 연예인들 가운데도 뭔가 굉장히 그 사단의 역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한 분야에 남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력들을 나타내거든요. 그게 막 자살의 마약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리적인 것은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하는데, 자, 본론입니다.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살인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살인, 남을 죽이는 거예요. 자살은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나 나를 죽이나 죽이는 건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잘 들으세요. 특히 이제 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살을 많이 하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죠?
살아가다가 어떤 절망이 딱 다가옵니다. 사실 이때가 기회인데 절망이 오게 되면 굉장한 낙심과 좌절이 오거든요. 아, 나는 이제 다 인생이 망가졌구나.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오게 될 때 이제 그때 뭐지요?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드는 겁니다. 영적 병. 영적 병이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어느 날 결정적 시간이 되면 이게 쌓여져 가지고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뭐요? 거짓말쟁이요, 악한 영이요, 아주 이게 그 사람을 속이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20층 막 15층 20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언덕에 조금만 올라가도 겁이 나더라고. 이렇게 막 금방 떨어지고 없고 막 20층에 뛰어내릴 때 어떻게 사단이 속이느냐면은, 아,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밑에 아주 잔디밭 같은데 모든 게 그냥 편안히 안길 것 같은 어떤 착각을 하도록 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왔던 지민이 아빠, 이 사람은 집사고 이렇게 교회도 좀 다녔던 사람인데 계속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가다가 어느 날 코너에 몰리고 한계에 딱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집 그 목욕탕 문 열어놓고 우에 거기에다가 무슨 못 같은 거 박아놓는데 끈을 매가지고 거기서 목을 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고. 여러분, 그건 사단이 시키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아파트에서 거기서 목을 매달아 거기서 죽습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거,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자, 오늘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 포럼을 한번 해봅시다. 고윤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지, 그지? 왜 그럴까요? 이미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 자, 한나가 한번 얘기해봐. 죽음을 이긴 게 분명합니까? 죽음 이긴 사람이 맞아요? 어떻게? 이유가 뭐죠? 응? 우리 하영이 죽음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 죽음을? 응? 우리 저 예은이가 얘기해봐. 죽음을 어떻게 이겼어? 죽음을 이긴 사람 맞아 너? 어떻게 이겼어? 구원받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그러잖아. 그 성경은 지금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와 사망과 지옥의 세력을 깨뜨리고 이기신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왜 입만 빵긋빵긋 하다가 날 보고 웃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망아 너의 이기고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사망을 이미 이겼거든요. 우리는
알아듣겠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일단은 불신자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에게 죽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 답이 뭐죠? 그리스도. 사망과 지옥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영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는 거예요. 이 바벨론 친구들이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절하게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절을 안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저 신할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느보 신상을 크게 만들어. 지난번에 통일대를 갔다 왔죠, 우리 대구에. 그건 비교도 안 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왕들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풍악 울리면 한꺼번에 쫙 절을 하는데 세 명이 바닥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또 간신들이 또 그런 걸 잘 보잖아. 딱 봐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한 거야. 왕이요, 이들은 왕이 명령하신 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을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우상에 절하지 않냐? 응? 내가 다 한번 기회를 주겠다. 절을 할래? 아니면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갈래? 그때 이제 세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린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 여기 집어넣는다 그래 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면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시는 대로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을 이긴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천사가 거기 동원돼가지고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타 죽었는데 들어갔는데 셋을 던졌는데 넷이 다니는 거야. 누굽니까?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거기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모함을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도장이 딱 찍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 왕 밑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관리로 봉사를 하는데 왕이 평소 때 다니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거 뭐예요? 불신자가 이미 다니엘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밤새도록 뭐 오락을 끝이고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아침에 다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느냐? 그냥 막 슬피 소리치며 달려갔다고요. 막 거의 울다시피. 내중에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별이야 별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게 능하셨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저 사자굴에 막 사자가 우글우글 하거든. 우글우글 굶은 사자들이 우글해. 집어넣으면 다 삼키는데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주의 종이 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다니엘을 올리라고 말이지. 그리고 다니엘 끌어올렸는데 그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넣게 된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과 친족들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이래가지고 그 간신들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사람들 몸뚱아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사자들이 그 사람 뼈를 다 먹어버렸다고 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는 이스라엘이 전 백성들이 전멸할 수 있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서 이 민족이 위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네가 유대인인 걸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오라고 호를 들어서 부르기 전에 만약 나가면 왕을 살해하려고는 의도가 있는 걸로 알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에요. 네가 지금 생사를 따질 때냐? 민족이 다 죽어가는데. 그럼 너만 살겠다고 네가 만약에 안 간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굴 통해서도 이 백성을 건질 것이요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딱 나가. 근데 왕이 에스더를 딱 보더니 참 하나님이 하시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에스더가 미인인데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완전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나라 절반이라도 네게 줄 테니까 네 소원을 얘기를 해라. 이래가지고 하만이라고 하는 그 못된 놈이 그 계략을 써가지고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왕 앞에 딱 나가서 그런 위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 살아났습니다. 그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1945년 몇 월 언제 해방됐어요? 1945년 해방. 참나 이 애들이 도대체가 그냥 머리가 뭐가 콱 막혀 있는 것 같아. 야 정하영 1945년 언제 해방됐어? 8월 15일 알겠죠? 아이고 그것도 아는 게 기적이다. 야 아이고 대단하다. 참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저 8.15 광복절을 왜 지킵니까? 36년 동안 일제 어박압 속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1945년도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8.15 광복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은 죽음을 뭐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두려워한 것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죽음을 피하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한나한테 너 풀볼 들어갈래? 아니면 너 우상에 절할래? 그러니까 절하겠습니다. 대방 그랬거든요, 담대하게.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없습니까? 아니요? 네, 절할 겁니다. 말이 그렇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들은 뭐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자들이 말이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이 각인되게 먼저 바뀌어야 된다. 틀린 건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각인되어 있는 것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됐다는 말은 운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각인된 대로 응답하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는데 체질이 결국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이 안 바뀌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갈보리 산허냐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 저주, 지옥, 사망, 사단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끝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운명, 팔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자살하고 싶고 막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이 고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고칠 수 있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 했잖아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 희망이 주어지게 될 때 감남산언약 뭐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보좌에서 미션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인데 마가다락방 언약이 뭡니까? 기다리라.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런 희망이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이런 절대적 언약에 근거한 비전과 희망을 가질 때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살 예방,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운명을 미리 바꾸어서 나는 천상의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또 이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치유도 해줘야 되잖아요.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자, 그러려고 할 때 이 각인이 뇌에 각인이 되어 있다면 이 뇌에 각인이 되면 이게 이제 우리의 몸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몸을 움직이고 이게 영혼 속에 파고들어서 이게 이제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영혼 속에 각인이 되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건 영원한 세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뇌는 우리의 생각과 몸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영혼에 이게 각인이 되면요, 이게 뭐가 되죠? 운명이 되는 거거든. 영혼에 각인되면. 그리고 영혼이라는 건 뭡니까? 영혼에 각인되면 천국과 지옥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아시겠죠?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여러분 서밋 타임을 가지잖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메시지 들었던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이제 묵상을 하는 묵상.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흡이 짧아.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길게 이렇게 할 때 이 산소가 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뇌로 많이 들어가는 20% 정도의 산소가 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뇌로 혈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산소가 들어가면 뇌 세포가 살아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도 집중력이 생기고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막 조급하고 막 쫓기고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하면 막 숨이 헐떡헐떡 하잖아요. 그 이제 호흡을 길게 여유 있게 딱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뭔가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서 이런 어떤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훨씬
집중력과 이런 걸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 기도거든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하게 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삼시대 살릴 수 있도록 영원한 승리를 누리도록 여러분을 영적 최고의 서밋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전 세계가 지금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이 정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운명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뭐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질문한 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왕,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저주를 끝내신 우리의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이십니다. 네가 참 복이 있고 반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재창조된 나를 살아갑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런 우울증과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살 길이 있다.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 이래서 정확한 이 복음이 전달돼서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하고 여러분 2, 3질 나라의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죽음을 이긴 사람들의 영적 승리를 일평생 누리시기를